우리가 이 앞에 얘기도 잘 하시고 이 부분 얘기도 잘 하시고 또 이 뒤에 뱀에 대한 저주 또는 심판, 형벌,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저주 또는 심판, 형벌, 그리고 아담에 대한 저주, 심판, 형벌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 얘기까지. 아마 창세기 중에 이 3장 얘기를 제일 잘 하시고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없으면 절대 안 되십니다. 궁금증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신이 되셨든지 아니면 사망하셨든지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궁금증이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악각, 회피와 전가의 찌질함. 이게 설교 제목치고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그랬다고 또 대놓고 저 있는데 그러시면 이럴 때는요 외교적으로 조금 특별해요. 조금 독특해요. 아니면 조금 좀 그거보단 덜하게 적나라하네요. 적나라하지요. 사실 설교 제목들이 굉장히 은혜롭고 고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야 진짜 찌질하다 이 인간 아담. 아니 명색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갔을 텐데 아니 이렇게 하는 짓이 꼭 이래야 되나.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녹을 듯이 하더니 팍 얼굴 돌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을 믿고 사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 말 요새 같으면 보따리라도 싸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이고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 주인공이면 어땠을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면 어땠을까? 이게 좀 실감 나실수록 진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믿어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확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인 잘못 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믿음 좋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분 있잖아요. 아내를 꽃뱀으로 상납한 거 아시죠? 지 목숨 건지겠다고 내 누이라 그러고 그냥 달라고 하기도 전에 쑥 밀어놓고 자기 목숨 건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다음에 나중에 청구도 안 했는데 뭐가 같이 왔어요? 위자료. 그래가지고 한미천 두둑히 잡은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남자 성도님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시는 것 같아도 제가 아는 한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짓 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양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상습범이에요. 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인 이삭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걸 보고 가업이라고 그래요. 가업. 꽃뱀 도매업 가업. 아니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 가문의 안주인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 아무리 신앙이고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얘기로 보시면 전혀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면, 또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안 알아주신다면, 그쯤 되면 우리가 마음이 막 힘들어지죠. 이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대화, 궁금증, 의문을 자꾸 여러분이 가지셔야,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확 와닿게 됩니다. 자, 그 질문들 나온 거 한번 보실까요? 뱀과 아담의 대화가 가능한가? 저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보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대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자녀하고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화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그 다음에 뱀의 간교한 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묘하게 말장난, 말싸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낚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엿보입니다.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우리 후리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속고 어떻게 하면 안 속고, 사단과 뱀은 어떤 식으로 말을 묘하게 꼬고 묘하게 구부려서 슬그머니 미끄러지게 하는가, 이런 걸 조금만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웬만한 것에는 잘 안 속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뱀의 말은 정말 다 틀린가? 진짜 뱀 말한 거 다 틀리는 것 같으세요? 다 거짓말 같으세요? 거짓말이 성공하려면 거기 뭐가 포함돼야죠? 1%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포함될 때 더 잘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보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느 분 전화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런 뱀 편이 있으신가?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먹으면 죽으라 했을 때 너 영적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고 나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도 쌩쌩해요. 그 다음부터 아들, 딸 뭐 많이 낳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너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한 거예요? 이럴 때 또 낚이시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꼬셨는데, 뜻밖에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뱀의 말이 진실이었나? 아무래도 그렇게 인정해 주기는 우리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러면 뜻이 혹시 다른 의미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이런 게 고민이 되셔요. 저 성경 가르쳐 주신 이제 그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은 그 뭐만 잘못하면 엄마가 꼭 저희 가서 벽 쳐다보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고 반성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아니다가 어느 날은 작심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웃기고 이상해서 키득키득거렸대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성경을 전혀 안 읽어봤구나. 이런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그러는 걸 보니, 그 뭐냐면 무슨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간신히 살아남은 롯은 어떤 일을 벌였죠? 차마 주일날 교회에서 입을 열어 발음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근친상간을 벌였잖아요. 아니, 이런 걸 나보고 읽으라는 이유가 뭘까? 엄마 아빠가 결국 이런 게 있는 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라고. 그런 정도로, 아니, 성경 처음 읽은 사람에게는 그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 묻고 막 대답해 달라고, 이게 뜻이 뭐냐고 주변 사람에게 막 얘기해야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우리도 이미 세뇌가 되고 그저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 그대로 가는 게 훌륭한 학생, 좋은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본의 아니게 눈칫밥을 너무 오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일부러 샘플되는 거 제가 7개 정도를 계속 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2배 이상씩 더 질문이 나오셔야 정상이에요. 그 질문은 꼭 심오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의 질문이 엉뚱한 것 같아도 전곡을 찌를 때가 많은 것처럼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을 옆에 종이에다가 좀 끄적끄적 해놓으시면 그럼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사고를 방조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단 시비에 몰린 것 중에 하나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중에 생명과 그냥 확 한 번에 차단하시는 거 보니까
선악과도 못 먹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아이의 CCTV 달고 아이의 전기 철조망 둘러서 절대 못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왜 이걸 굳이 그런 조치를 안 하시고 먹음직스럽게 해놓으시고 먹을 걸 기다렸다가 일부러 함정 수사하시듯 뒤늦게 달려드셨는가, 이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초보일 때는 이런 걸 안 묻고 그냥 이건 먹어서 죄졌다 이 얘기만 하지만, 성경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읽고 신학을 좀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는 열린 교회들은 복음적이어도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설명해 보려고 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가요 상고하는 그런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악과 사고를 그렇게 방조하셨을까? 무언가 우리가 한 설명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무언가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나 의도가 있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마음을 열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깟 열매 하나 먹었다고 온 인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러 그깟에 이제 물음표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명을 어겼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그런 수준의 계명 어긴 사람이 이 사람 하나입니까? 더 몹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이토록 그 사람만 혼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겪게 계속 놔두실까? 이런 의문이 멈추는 순간 우린 숨을 멈춘 겁니다. 이게 궁금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또 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할수록 신앙이라는 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상한 결론으로, 이상한 과정으로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성령이 여러분의 더 역사하십니다. 누구 잘못인가 대놓고 뱀이냐 하와냐 아담이냐, 먹은 놈이 잘못이에요? 준 놈이 잘못이에요? 이게 참 교리적으로는 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지가 안 먹으면 될 걸 왜 먹고서 남 탓을 하나?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은 워낙 그냥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생겨지만 저는 처음 읽을 때부터 정말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공도 꼭 창세기, 그중에도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거기서 어떻게 변했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라. 여자 까불면 죽는 거구나. 이게 마치 성경적인 거 생각하고 남자가 집안에서 휘젓고 여자는 그냥 다소태야,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설교가 10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그냥 휩쓸었어요. 근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얘기는 저주받고 멸망받은 결과잖아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저주받고 멸망받은 것을 원위치시키시려고, 원상복귀시키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해서 그거 지금 그대로 하는 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원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 구절이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 그래서 애정 표현도 여자가 함부로 하면 음탕한 녀, 남자만 그냥 자기 욕구대로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그런 식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로 오해를 받은 게 그 구절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약학자들은 다 알아요. 신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거 인류 전체가 잘못 해석했다는 거. 에덴 동산, 이건 저희 집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에덴 동산 어디 있나, 지금 여행 가려고 하는지 어디 있나, 그리고 있으면 왜 못 찾냐? 아니 분명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위성도 있고 그런데 왜 못 찾나? 이게 그렇게 궁금하대요. 전 또 이건 별로 안 궁금했어요. 이거는. 자, 이것뿐만 아니라 궁금증들이 3장에 수십 가지가 더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요. 그럼 3장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냐? 첫 번째는 뱀이 하와를 흔들어대는 대화를 주도합니다. 확 휘어잡고 대화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감을 조금씩 왜곡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짜증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맨날 국회의원들하고 뭐 장차관들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 그냥 우리 위해서 그냥 턱 통쓰게 어느 쪽이 될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말싸움만 하지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 다 말꼬리를 잡고 말을 묘하게 저 사람이 가나다 하면 가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싹 바꿔서 이상하게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로 그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 내내 해온 말싸움의 전쟁입니다. 결국 언어 전쟁이에요. 언어 전쟁. 정치인들이 앞장서 하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또 못지않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해온 중에 삐끗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뱀이 하와를 흔드는 대화를 주도했다. 약한 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약한 고리. 꼭 시험 들 만한 거리. 넘어가기 좋은 약점들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하와가 아담이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사랑한 대로 최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거 좀 먹어보자 하면 그것만 항상 아담이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럴 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더 해봐야 되겠다. 더 저거 먹고 싶다고 하면 졸라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오나? 끝까지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갖고 왜 그럴까 하니까 뱀이 이제 저기가 약한 고리구나 해서 이제 거기를 공격하는 거죠. 다 여기 목장에서 옛날 구역장 시절부터 다 해보신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은 뭐만 하면 꼭 걸려드는 거기가 있죠. 그 항목이 뭐만 하면 그분한테는 아주 그냥 100% 낚이는 그런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 전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살살 들어주는 척하다 한 번만 옆구리를 확 찌르면 체온이 36.5도에서 39도로 확 올라가면서 열을 받지요. 꼭지가 돌지요. 눈알이 베는 게 없어지고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 전쟁이 결국은 주먹 전쟁보다 이렇게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고 숨어 있다고 못 찾으시겠습니까? 야, 안 보여? 너 어디 있어? 이러시겠어요? 저 하늘에서 있으면서 걔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뭐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애들 키워보세요. 애가 사고치고 전화 목소리에서 하면 벌써 이놈이 무슨 짓 했구나가 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꼭 직접 찾아오시고 물으셔요. 어디 있어? 안 보여?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벨탑 쌓을 때도 아니 그런 사고 치는데 저 위에서 못 보셨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꼭 가까이 와서 확인도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데 그 길에 구원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먹어도 고다 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주신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신방으로서 신방의 유래 선악과예요. 신방의 유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갔다. 이건 신약의 유래일 뿐이지 신방의 유래는 사고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를 치면 되지요. 사실 그렇죠. 충만하게 잘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사실 신방 잘 안 가잖아요. 사고를 치면 신방은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 거시기 하죠. 자, 그런데 아담은 회피예요. 회피. 하나님으로부터 숨바꼭질로 숨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신방 가보면 또 숨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사시는지. 예? 자, 또 4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각각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딱 거기죠. 그러고 나서 뱀 순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에게 물을 기회도 안 주시고 혼내시고 나서 형벌을 역순으로 뱀과 하와와 아담 순으로 형벌, 심판 또는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과를 지키시는 것처럼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심판을 선언하시자마자 정반대되는 생명의 일을 또 확 개봉박두한 것처럼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얘기와 산자의 어미 얘기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뭔가 기회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건 절대로 낮춰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교리책으로 쓰신 게 아니고 또 이게 성경은 논문으로 쓰신 게 아니고 이야기책으로 써주세요. 이야기책, 소설책. 소설 그러면 없었던 얘기를 꾸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설같이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이나 또 영화나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이 갖는 그 마음으로 보셔야 이게 보이지 이건 계명이야, 이건 심오한 책이야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신랑과 신부가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은 꼭 일찍 와. 그럼 신랑도 또 오늘은 꼭 일찍 올게 이러고 나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아니면 야근 그런 걸 암시하듯이 일부러 다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고 막 이랬으면 와,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겠다.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순간 자기 나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딴 사람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이게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되듯이 인간의 삶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폭삭 망할 일 있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생명의 일을 후두두둑 3개씩 이렇게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지금 폭삭 망해서 의도 터지고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 얘기를 하시지? 살 길을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구나. 최고로 행복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계시면 두두둥 불안하다. 이게 요 다음에 문 닫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네 타는 인생입니다. 그네 타는 인생.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그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생명인 거죠. 억만금을 대박이 났는데 주님 거에 버림받았다. 최악의 저주. 완전히 쪽박을 찼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내 귀에 직접 말씀해 준 거 최고의 축복.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경을 보실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문이나 무슨 경전이나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이야기의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야기의 민족.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만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해줘요.
우리도 옛날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해주지만 그들의 옛날 얘기는 결국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이야기는요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할 때마다 교훈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주입식으로 뭘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상상을 하는 머릿속으로. 아, 그러면 느낌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 막 그러면서 고정되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이런 두뇌와 논리가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휩쓸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벨상만 알려져 있지만요, 학문 세계에서 전 세계를 휩쓰는 대가들의 상당수가 노벨상과 관계없는 문과의 공부나 이런 거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더 적나라한 건요, 우리 기독교도 세상 학문적인 분류로는 종교잖아요. 종교. 미국, 캐나다 이쪽 종교학의 교수 중에 90%가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신학자도 그런 정도로 그들이 왜 그럼 우린 머리 좋다 그러면 IQ만 생각하는데, 머리 좋은 건 IQ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이 안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창의력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배웠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야기식 교육. 자꾸 질문을 하는 교육,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교육, 이걸 많이 하면 아이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막 기발한 거 좋은 생각들이 막 나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야기의 민족, 질문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교리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물으시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질문을 하셔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유대인 교육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막 대단하다고 광고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물어도 추궁하려고 묻잖아요. 너 돈 얼마 남았어? 용돈 다 썼어? 너 오늘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이거 전에 선생님 말 잘 들었냐고. 전부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를 누가 더 잘했나? 유대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너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오늘 선생님께 어떤 걸 물었니? 궁금한 걸 자꾸 부추기고 자꾸 찔러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선악과 먹으면서 질문으로부터 낚인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고 잘 찾아가게 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력 있고 지적으로 앞서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 쫓겨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약을 보면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하고서, 선악과를 먹는 죄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거요. 다양한 형태로 선악과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두 번째, 선악과와 원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피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전가한다. 남 탓을 한다. 세 번째,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와 생활관계에서 모두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만 죽었다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도, 특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저주받고 난 게 다 영이 죽은 얘기가 아니라 땀 흘리는 거, 또 씨를 뿌리고 고생해야 되는 거, 그리고 땅과 뱀과 사회 환경과 물리적 환경과 다 적대적으로 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영적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이 다 망가뜨린 걸 100% 회복해 주러 예수님이 또 다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게 맞다면, 얘가 잃어버린 거를 우리 예수 아담 되신 분을 우리가 접붙임된 결과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도 달라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달라져야 되고 특별히 물질, 생활 이 문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설교를 하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니까 고생하고 막
낮아야만 된다.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높여졌으니까 무조건 출세하고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만인을 지배할 정도까지 돼야 된다. 양극단의 설교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하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게 복인지, 예수 믿고 순교할 정도로 다 쪽박을 차야 복인지, 이 두 극단을 설교하는 자만 대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아닌 것처럼 운연중에 우리가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좋긴 한데 이거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또 눈치 보이고, 또 그냥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이걸 또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 이렇게만 하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를 다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복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아담이 다 상실하고 빼앗겼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해결하고 회복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주님과 어긋남 없이 가는 거, 이 삶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더니 저장이란 건 뭐냐면요, 요거만 담아가시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한다. 회피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한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부부끼리 으르렁거린다.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생명의 복을 못 누린다. 뭔가 그게 사회관계가 됐건 물질관계가 됐건 정말 내면의 관계가 된 건 뚫고 나가는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나서. 그런데 여전히 억압만 되고 눈물만 흘리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자기를 성찰하든 해서 뚫어내야, 비록 다음 99번은 또 힘들어도 분명히 뚫어낸 체험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감동 체험의 힘으로 또 그 다음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불신앙 불순종 같아요? 뭐 아니면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그 결과는 뭘까요? 영혼이 죽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보다 더 먼저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회피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하는 거죠. 구역장 얼굴 피하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남 탓을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얘기를 들었어도 이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관이? 냉장고를 여는 거에 관계된 거든지, 하마를 넣는 거에 관계된 거든지, 냉장고 문을 닫는 거에 관계된 거지, 이렇게 일단 큰 주소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동기는 뭐겠어요? 동기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못 먹게 하는 거다 하고 뱀이 꼬셨더니 발끈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결국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선악과를 먹게 한 동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이야기해 주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 먼저 뱀이 너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되지 못하게 하느라고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낚였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그럼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우상을,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얘기도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바로 이 선악과 범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오리발 내미셔도 소용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배우신 거. 그런데 더 적나라한 우리 삶에서는 뭐냐? 이게 본질이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열이 나고 발끈한 게 뭐냐? 신앙적인 용어로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한 거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거 멋떨어진 단어 다 없애고 정작 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시샘이에요. 시샘. 감히 하나님을 시샘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해서 맘먹으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야물딱진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도 스케일이 달라요. 짐승들이 아무리 죄에 져봐야 신을 맞짱 뜨려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시샘해. 니캉네캉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런 야심을 품고 하나님같이 해보겠다고 도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동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결국 그 본질, 본능은 뭐냐? 시샘.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누굴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박수 치는 것을 넘어서 지만 잘난다. 나는 뭐 이러고 이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시면 원죄를 범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지옥에 안 갈지 모르지만 이 선악과 원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가 그걸 못 벗어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교육학의 이론이 아니라 원죄에서 나와요. 비교하지 말래. 우린 누구하고까지 비교하려는 못된 사람이라고요? 신하고 하나님하고도 비교하려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부터가 거의 원죄적인 범죄에 감히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셔서 걔를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왜 파멸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더욱이 그동안은 먹물 잘 읽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출세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춤만 잘 추면 재벌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친척 중에 하나가 그냥 그 눈앞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크고 시꺼멓고 못생기고 이랬는데 그 시대에는 그냥 어른들이 걔만 그 누나만 보면 그랬는데 이게 서구적으로 세련되고 썬텐하는 그런 외모였던 거예요. 그게 시대를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 시대는 까무잡잡하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뭐라 그러고 마찬가지로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래 부르고 맨날 화장하고 맨날 흔들어댄 사람들이 얼마나 꼴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딴따라라고 했던 그 시대를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블랙핑크, 뉴진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것처럼 비교하는 것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정도로 간땡이가 부은 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해서 비교는 그 다음에 당연히 시샘이 나고 깎아내리고 내 아이를 억압하고 무리수를 범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우리 아이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냉장고 여는 것과 같은 첫 번째 동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원인이 뭔가 그래도 아무리 꼬셨어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 인스타그램을 본 거예요. 카톡에 온 사진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거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함직.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이 요한이 너무 잘하니까 요한일서에 썼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 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먹음직, 안목의 정욕, 보암직, 이생의 자랑,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척.
아니, 모든 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도 요 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 먹는 것이나 성적으로 선을 넘는 것, 또 보암직, 화려하게 소유하고 그저 뺏고 치장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너보다 많이 알아, 이거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의 요 세 요소가 딱 있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다. 이게 그 보는 순간 딱 그래서 제대로 이제는 후퇴가 안 될 정도로 낚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 와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둥이 우리 신앙에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신앙이에요. 순종은 그대로 따르는 거고 신앙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는 그 반대로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따라야 될 걸 안 따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 때 배운 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라는 두 요소로 딱 실족해 버린 거죠. 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먹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 하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죽는다고 불신앙을 대놓고 드러냈다. 이 원죄의 그림자가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언행 중에 어딘가는 있어요. 불신앙, 신앙이라는 게 믿으라고 맹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최근 몇 년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기 위해서 고민하고 곱씹어보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 더 정확히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알고 기쁘게 헌신하기 위해서 맹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니까 잔말 말고 해. 제일 한국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이 까라면 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시절인데 여전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강요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고 그 종교를 제일 성공시킨 게 탈레반이에요. 까라면 까. 그래서 저렇게 계율을 어기니까 죽여라 하면 죽이고 폭탄 테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의 두 가지 요소가 순종의 요소와 믿음의 요소, 믿음을 안 믿는 불신앙, 순종을 안 하는 불순종의 요소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아신다. 그런데 그런 거창하고 심오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제목처럼 딱 죄를 짓는 순간, 딱 하나님과 뭔가 어긋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는 회피하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해요. 전가를 합니다. 직시하고 눈 부릅뜨고 왜 이랬을까? 짜증나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됐을까? 하나님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담판을 하려고 부릅뜨고 거기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슬금슬금 에이씨 뭐 이거 아니면 아닌가? 하고 자꾸 피하고 외면하고 잊으려고 그러고 눈 질끈 감고 이렇게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분이 뻔히 보고 알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직접 또 어떻게든지 손잡아주고 만나주시려고 왔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는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숨어서 도피를 합니다. 거슬리고 창피하고 열이 나도 그냥 얼굴 돌려서 만나면 해결책이 열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민망함 때문에 그 경쟁 심리에 그 또 뒷감당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외면하고 숨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든지 모임을 안 나오든지 일부러 좀 지각하고 나오든지 일부러 나중에 교제 때 어색할까 하다가 미리 빠져나가든지 아주 성경적인 삶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삶이에요. 원죄의 그림자를 못 벗어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숨고 회피를 해요.
그리고는 남 탓을 꼭 한다. 그것도 연약한 사람 탓을 하죠. 연약한 사람 탓을. 후환이 없어 보이는. 근데 사실은 탓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탓은 나쁜 것도 탓할 수 있지만 좋은 것도 탓할 수 있어요. 오늘 김 집사님이 커피를 뽑아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집사님 탓에 커피 맛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집사님 덕분에. 근데 단어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잖아요. 이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할 때 우리는 나쁜 걸 얘기할 때는 탓이라 그러고 좋은 걸 얘기할 때는 덕분이라 그러고, 이런 것을 주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나중에 네가 한 몫은 요거, 저 사람이 한 몫은 요거,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양과 염소도 구분되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나쁜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내가 했는데 지가 했다고 가로채서 공을 다 독점하는 놈이 제일 나쁜 상사잖아요. 그걸 주님은 절대 그 꼴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건데 저놈이 가로채서 난 네가 했다고 100%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심지어 네 덕분에 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덕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은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분은 아니야, 네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지켜줬기 때문에 내 일이 이루어졌어, 네 덕분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남 탓하느라고 싸워. 너 때문에 잘못됐어, 너 때문에 잘못됐어, 이러고 서로 싸우잖아요, 남 탓하면서. 근데 우리는 똑같은 탓인데 우리는 주님 탓이에요. 주님 탓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니야, 네 탓 덕분에, 네가 끝까지 있냐고 그걸 붙들고 안 놓고 지켜줬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어, 교회가 바로 섰어. 네 탓이야, 네 덕분이야. 주님 덕분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탓의 문화에 쩔어서 살 건지 어떻게든지 덕분을 찾아내서 덕분과 덕분이 이어져서, 무슨 꼭 옥분이네 덕분이네 이런 것 같은데, 덕분에가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니까 가장 적나라한 표현으로 한 끗 차예요, 한 끗 차. 어떻게 하든지 선악과의 그 그늘을 못 벗고 원죄의 그늘을 못 벗은 사람은 계속 속죄양을 찾는 거예요. 남 탓을 하네, 남 탓을. 심지어 객관적으로 덕분에인 건 또 지가 했다고 가로채기까지 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죄의 공동체, 멸망의 공동체, 저주와 심판의 공동체, 에덴에서는 남 탓이 화려했지만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남 탓이 아니라 덕분 공동체, 덕분 공동체. 그래서 무슨 일을 딱 닥쳤을 때 정면으로 직시하고 버티고 이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아직 원죄의 그늘을 못 벗었구나. 첫 아담의 그 몹쓸 짓을 완전히 회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그분의 영광과 생명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가장 큰 축복 아닌 축복으로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의지가 약하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남 탓하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보셔서 그런지 제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큰 사고 안 치고 나름 모범생처럼 살긴 했지만 스스로 뭘 개척하고 뭐라고 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약하고, 그러니까 뭐 하면 하기 싫으면 그냥 조금 하다가 말. 그래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별명이 그림 30분이 그림 30분. 어디 그림 대회 나가면 처음 30분만 뭐 그리는 것처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없어졌어.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딴 데 가고 그림을 완성해서 낸 게 없어요. 나머지 누가 그린 거예요? 엄마가 다 그래가지고 내고, 그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끈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회피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 예수 믿고 겨우 그것이 이제 좀 달라지고,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좀 알았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도 돌아보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불과 한 4년 3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그냥 도움받을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 반 환경 반으로, 아, 이게 내가 의지할 데가 이제 없구나, 어떻게든지 딱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겨우 발버둥 치고 가족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나에게 부모님이 계속 있으셔서 뭔가 도움이 오고 가고 그랬으면 목사로서도 변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서도 제대로 자기 앞가림 못했을, 남 탓하고 회피하고 여전히 의존적이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님께 의지하는데, 의지도 하지만 주님께 뭘 받기도 하는데, 이거하고 육체의 부모님하고 관계는 뭐가 다른가? 똑같이 주고받는데 부모님과는 여전히 원망과 묘한 관계가 있는 반면, 주님하고는 서로 덕분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니 이게 행복의 분량이 계속 커지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회피하고 전가하는 이런 모습은 여기서만 된 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믿음에 관계된 사건들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은 제가 철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 사건 아시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이와 똑같이 원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덮어씌워요. 여기도 보면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냐 했더니 어떻게 찌질하게 회피를 전가를 해요? 여인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면 될 거, 그 앞에 뭐를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줘서 먹었습니다. 아, 이런 찌질이가 어디 있어? 이런 치사한 놈이 어디 있어? 한때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뼈 죽여 뼈, 살 죽여 살려 하더니 조금 민망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괜히 만들어줘가지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먹었잖아요 하고 쓰리 쿠션으로 하와를 쳐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몹쓸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와가 이 뱀에게 덮어 씌울 때도 뱀이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뱀 지어 놓으시는 바람에 저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잖아요. 왜 또 그건 먹음직스럽게 만드셔가지고 혹 먹게 만들어요? 사사건건 변명을 하고 탓을 하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다 덮어 씌워요? 하나님께 덮어 씌우다. 하나님께. 그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세요. 넌 왜 꼬셨냐 이렇게 안 물어보셔. 똑같이 모세에게 너 왜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 떨고 춤추고 막 고성방가에 이상한 짓을 하느냐, 또 아론에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론이 딱 얘기하죠. 네가 십계명 받으러 돌판 받으러 올라가서 없는 바람에 그랬잖아. 내 잘못도 아니고 백성 잘못도 아니고 네가 올라갔고 하나님이 금방 안 주고 너하고 노닥거리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원죄를 못 벗어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남 탓을 해요.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세기 대제사장이 또 백성 탓을 하네. 아, 저것들이 하도 아우성을 떨어서요 제가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쟤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고는 또 비겁하게 백성들, 교인들 탓을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그러고 나서는 또 결정타는 뭐예요? 하나님 탓을 노골적으로 하기를. 저거요 제가 그냥 금덩어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 갑자기서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신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인간이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이 정도예요. 모세를 탓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그 계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그쪽으로 책임 전가하고, 또 연약한 백성들을 탓해서 백성들이 워낙 수준이 낮고 백성들이 워낙 저질이고 저것들이 워낙 못돼 먹고 그래서 저렇게 아우성을 떠니 어떻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이럴 수밖에 없자고 백성 탓을 하고, 그 다음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망을 빼놓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물에 딱 넣었더니 쫙 하고 난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졌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원죄의 그림자를 못 벗어난 사람은 계속 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느 정도 법적인 면에서나 목회 면에서나 우리만 잘하면 돼요. 이제는 저쪽은 어차피 무너지게 된다는 걸 다 느끼시잖아요. 이제 드디어 균열도 생기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저쪽 탓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역시 원죄를 못 벗어난 모습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할 건 하겠지만,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만 잘하면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건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일 어렵고 힘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성도가 성도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그런 모든 모습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덕분에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덕분에 됐다. 주님 탓이에요. 너희들 탓이다. 원망하고 떠넘기는 그런 탓이 아니라 덕분이에요라는 그 탓이 우리 공동체에 자꾸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원죄 저거 많은 복잡한 얘기했지만 다 떠나서 원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된 증거는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답지 않게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전가하지 않고 붙들고 책임도 지고 또 덕분이라고 공로도 인정하고 각각의 공로에 합당하게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좋은 문화가 되면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개혁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6년 반 동안의 세월 동안 정말 우리가 상처도 많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고 힘든 게 많습니다. 원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회피와 정말 전가가 완전히 없어지고 짜증과 분노가 떠나고 덕분에가 넘쳐나는 덕분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